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찬송가 272장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 흐름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는 이미 예레미야 44장에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으로 도망한 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며 공적인 선지 사역을 마쳤지요. 그리고 이후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전에 이미 받았던 10개의 이방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제 52장에 들어서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성전이 헐리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물론 5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기 가운데서도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을 회복해 주시면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로 주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심판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왕으로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난 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요? 1년 6개월 동안 적들에게 포위되어 꼼짝달싹 못하다가 성 안의 양식이 모두 다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성벽도 파괴되어 군사들도 도망하고 그 사이에 섞여 자기도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비참히 처형되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그 또한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토록 사슬에 매어 갇히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쉽게 등지며 선택한 결과가 바로 끔찍한 인생의 말미를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감별하기 위해서 감별사들은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계속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앞선 왕의 악행을 답습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보다 15살이 많은 형으로서 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으로 남긴 두루마리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칼로 베어 불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형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시드기야는 배운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그 악행을 본받습니다. 그 또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서서 끝까지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그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애굽에 기대다 결국 본문에서의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행위와 관습을 끊어버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의 생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둠의 일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권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어제 행한 부끄러운 그 길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그의 두 눈이 뽑혔는데요, 그만큼 그는 오로지 육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기에 그런 끔찍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세상의 기준과 소리와 판단으로 씌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분별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날마다 불순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이 시드기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인들은 비참하게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왕 한 사람의 죄악은 그만큼 그가 섬기는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파급력은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죄악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물길을 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아담 이후에 밀려오는 죄악의 물줄기를 막아내셨고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내 안의 죄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불순종의 악한 습관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악행을 그치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멸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말씀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